할렐루야. 1월 한 달도 은혜 중에 승리하게 하시고요. 또 2월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첫 주일 낮 예배 같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요. 오늘 예배가 한 번 빠짐없이 드려지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주님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주셔서 한 주간도 또 한 달도 승리하시되 기도하는 것 다 응답받으며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한 오늘 시편 62편 5절에서 8절 말씀을 갖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인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미가서 7장 7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할까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체험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하는 말이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될 것임이라. 나의 빛이 될 것임이라. 이와 같은 말씀을 보니까 미가 선지자에겐 대적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대적으로 인해 엎드려지고 넘어지는 일도 있었고 어두운 가운데 처하는 일도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대적하는 일로 인해 영원히 엎드러지고 영원히 어두운 데 거하고 영원히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고난으로 인해 넘어지고 어두움에 거하는 일이 있으나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고난에서 구원받으며 문제를 해결받고 일어나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미가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도우심에 은혜 받고 문제에서 다시 일어나며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그럼 주님이 누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느냐? 누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느냐? 성경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우러러보며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 미가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 넘어지기도 하고 고난도 당하고 어두움에 거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런 고난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연약함을 도와주시니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두움에 거한 자리에 빛을 비춰주심으로 고난에서 해방을 얻고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오늘도 우리가 요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며 삽니다. 그 일로 인해 넘어질 때도 있어요.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 처한 이런 환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은 엄청나게 당황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성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해결된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있으므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기도에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며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할 때 그 어떤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해결된다는 믿음의 사람 되셔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신앙생활하시고 가정생활하시고 사회생활하셔서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 입어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고, 어두움의 권세가 떠나고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 되시기를,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말씀. 그래서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인, 이런 말씀으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고, 우리도 말씀대로 신앙생활에서 바로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아야 되겠고, 문제 해결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첫째 생각할 말씀은 주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5절 이하에 우리 같이 할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아멘. 여기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하면서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말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말씀하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복합적인 구원의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주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여 지옥으로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가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고난당할 때 치료의 은혜 베풀어 건강하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가정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도 되시고, 물질의 문제도 해결하시며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도 되시고, 계획하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연약함을 도우시는 구원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다양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며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이 믿어지셔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합적으로 구원의 은혜 베푸시는데, 그럼 주님이 누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느냐? 주님만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성도, 그 주님만을 의지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는 세상을 살면서 각자가 자기의 마음을 진단해 보면 자기가 가장 의지하고 바라는 대상이 있다는 걸 스스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물질일 수도 있어요. 그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대상이 권력일 수도 있고, 그 대상이 환경일 수도 있고, 그 대상이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은 각자 자기가 바라고 의지하는 대상이 있는데요, 각자 자기가 바라보고 살고 의지하고 사는 대상이 곧 자기의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고요, 자기의 구세주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바라봄의 대상이 아니고 의지의 대상도 아니고 구원의 대상도 아니고 세상의 그 무엇이 자기가 바라보고 사는 대상이 되고 의지가 된다면 그렇게 자기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대상이고, 그에게는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 대상이 자기를 움직이는 걸, 그 대상이 나를 움직이는 걸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대상이 움직이는 것이 세상의 물질이거나 사람이거나 권력이거나 환경이 되면 그러한 것들이 나를 움직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도 없어요. 자기가 의지하는 대상이 주일날 주일 범하지 말고 주일 범하고 나 따라오라 하면 주일 범하고 대상을 따라갑니다. 이런 사람은 11조도 드리지 말라 하면 멈출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따르는 대상이 자기를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고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신 대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들 보니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 되심이 믿어지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 되심이 믿어지니까 그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주님이 감동하시고 그 주님이 인도하시면 즉시 그 자리에서 아멘합니다, 순종합니다, 따라갑니다, 충성합니다, 헌신하는 걸 봅니다. 주님이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으면 기억하여 거룩히 지킵니다. 주님이 10의 1조를 드리라고 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여 드립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하나님이 참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면 적극 순종합니다, 충성합니다, 헌신합니다, 순교까지 하는 게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성도예요. 이렇게 주님만을 구원의 주님으로 확실히 믿는 성도는 오직 주님만이 영원히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를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는 줄로 믿어지는 거요. 그러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주님이 움직이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고 나의 의지가 된다고 믿은 성도들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신앙생활하니 하나님이 이런 성도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충만히 구세주가 되어주시는데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17장 5절 이하의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믿으시고 여기 나오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구원의 주님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믿고 의지하며 삽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삽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오늘 말씀대로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에요. 이번 주 2월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요. 이렇게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이 부모와 형제와 가족을 찾아 출타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명절을 기쁘게 보냅니다. 내 명절을 보내는 것 중에 민족적으로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설날 아침에 차례상을 정성껏 차립니다. 거기에 온 가족이 엎드려 절하면서 한 해를 맞이합니다. 우리 국민이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조상님의 은혜라고 믿어지고 생각되니까 그럽니다. 앞으로도 조상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새해도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제사상을 정성껏 차리는 거요. 거기 부적을 써서 붙이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이를 주님이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에서 말씀하기를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 자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했어요. 이렇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이르기까지 3, 4대에 이르게 하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설 차례상 차리면 안 돼요. 그 앞에 절해서도 안 돼요.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만을 구세주로 믿고 지난 한 해 은혜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앞으로도 은혜 베풀어 주실 분은 내가 믿고 섬기는 구원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여러분 가족과 함께 성경책 펴놓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설을 맞이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구세주로 믿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따라합시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예레미야에서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아. 청청해요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어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아요. 누가 주님만을 구세주로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를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푸시겠다. 주님만을 구원의 주로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걱정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아무리 지금 시대가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내가 은혜 안에 심겨져 있으면 걱정 없어요. 예수 안에 깊이 심겨져 있다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고 아멘 하는 사람은 체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님만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믿고 정말 주님 바라보고 이번 설날 아침에 추모 예배로 영광 돌려보세요. 금년 안에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영혼이 잘 되게 합니다. 범사도 잘 되게 합니다. 반드시 강건하게 합니다. 시편 115편에 보니까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이 은혜가 체험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님만 의지하여 제사장들도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든 제사장이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오늘날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구세주로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은 순간 방패가 되어줍니다. 순간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아무리 악한 영이 화살을 쏴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도와주시니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정말 순간순간 교회 와도 하나님의 은혜가 막 체험되고 집에 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고 어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삶 속에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느낄 수 있대.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가 생각해도 정말 순간순간
참 하나님의 은혜가 막 느껴질 정도로 체험한다.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25편 2절 이하의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대로 오늘 누구든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열심히 예배 생활할 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부끄럽지 않게 하십니다. 원수가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갈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라. 나의 구원이시라 하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도 주님만이 영원히 나의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 주님만 의지하고 이번 설 제상상 차리지 마시고 그 앞에 절하지도 말고 가족이 모여 성경책 펴놓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다가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복을 받고 건강으로도 복을 받고 물질로도 복을 받고 여러분 사업장에도 복을 받고 신앙생활에도 복을 받고 평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은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은. 두 번째는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기 7절 8절을 읽을게요.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기가 하나님은 피난처라고 하면서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시시로 의지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시시로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주님이 거기 함께 계시는데 피난처가 되어주시고요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그러니 상함도 없어요. 해함도 없어요. 환난을 면할 수 있어요. 시편 23편 4절 이하에 보면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곳에 함께하며 피난처 되어주시고 보호자 되어주심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한. 주님만이 자기의 피난처 되심이 믿어지니까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두려움이 없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주님만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의 집에 영원히 산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믿고 주님의 집에 되는 성전을 중심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직분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순종해 보세요. 거기 성령이 만합니다. 하나님이 큰 시간 피난처 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범사에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승리의 삶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91편 9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피난처시라 지존 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대로 누구든지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자 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 자기의 신앙을 진단해 보세요. 나는 참으로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그 무엇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주님을 피난처로 삼은 성도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행위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행위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곧 주님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주님께 피하는 행위가 뭐냐?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다시 말해 주님 위에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고 절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이번 제사상 차리고 그 앞에 절하고 있다면 이는 주님을 피난처로 삼은 자가 아니요 우상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이요 우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요 우상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그러나 이번 설날에 가족과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고 설을 맞이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요, 한 해 동안 주님께 내어 맡기는 거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요. 이렇게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며 설을 맞이하는 성도들과 반드시 한 해 동안 피난처 되어주시고 보호자 되어주심으로 상함도 해함도 없게 하십니다. 환난도 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성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릴 때, 바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이것이 곧 하나님께 피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으니 우리가 성전에서도 예배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 이렇게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를 기억하여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히 예배생활 기도생활하고 또 순종하여 직분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헌신할 때 거기 하나님이 피난처 되어주시니 한 주간도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줍니다. 한 달 동안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1년 동안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아니 내 평생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시편 91편 2절 이하에 보니까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는 시인이 주님을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라 하며 그 주님께 피했더니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깃으로 덮어주시니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피난처 되어주시고 보호자 되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믿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영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를 신앙생활에서 넘어지게 하고 성공적인 삶에서 넘어지게 하고 행복한 삶에서 넘어지게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올무를 놓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염병을 가지고 오기도 하여 공포의 화살을 쏘기도 하여 재앙을 갖고 오기도 해요. 이러한 악한 영의 공격을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느냐?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배생활하며 기도생활하며 사명과 직분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충성할 때 거기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요. 피난처가 되셔요. 보호자가 되셔요. 악한 영이 천원올무에 걸리지 않게 합니다.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합니다. 저 악한 영이 쏘는 화살에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피난처 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시편 44편 5절 이하에 보니까 시작.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아멘. 시인에게 대적하는 자가 있었대요. 대적하는 자가 있었어요. 이렇게 시인을 대적하는 자가 있을 때 시인은 활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칼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본다는. 이렇게 시인에게 대적하는 자가 있을 때 세상에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대적을 누르고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이와 같은 말씀에서 보니까 시인은 주님이 누구를 도와주시는지 이제 시인은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자기 활을 의지하거나 자기 칼을 의지하는 사람은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와 주님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칼도 의지하지 않아요. 활도 의지하지 않아요.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요. 내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피난처 되어 주셔서 안전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시인과 같은 믿음이 있는 성도는 신앙생활에서나 가정생활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에 있어야 나는 살 수 있어. 난 하나님이 도우셔야 살 수 있어. 그러니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 주님만 의지해야 돼. 이 성도는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신앙생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합니다. 가정생활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사업장에서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기쁨이 회복되게 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기뻐요. 가정생활도 기뻐요. 그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니까 순간순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나오는 거요. 기쁨이 있는 거요. 소망이 있는 거요. 주님은 이렇게 주의 백성이 세상 살며 세상에 무엇을 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기뻐하면서 악한 영이 공격하는 것 다 막아줍니다. 사람이 공격하는 것도 막아줍니다. 아멘. 막아주셔요. 절대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피난처 되면 미사일도 하나님이 막으면 막아집니다. 믿어줘야 아멘 하지. 우리나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안전한 거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핵을 만들어도 하나님이 지켜주면 됩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야 주님 바라보죠. 그래야 주님 의지하죠. 그 믿음 가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요 정말 옛날에 저 삼각산에서 산기도하면서 많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는 사람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살기 좋으니까 별로 기도 안 해요. 절로 뭐 산에 어디 기도 소리가 들리겠어요. 그냥 편하니까 편한 대로 살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통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받으시고 우리도 주님만이 영원히 나의 구원의 주님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줄로 믿고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내일도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열심히 예배생활 기도생활하며 말씀 따라 신앙생활함으로 하나님이 피난처 되셔서 어떤 화살에도 상처받지 아니하고 상함도 해함도 없고 환난도 면하면서 기뻐하며 신앙생활하시고 기뻐하며 가정생활하시고 기뻐하며 직장생활하시고 기뻐하며 사업장 이끌어가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인,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주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반드시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이 피난처 되심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해 보세요.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이번 설 명절에 한 분도 제사상 차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전하며 예배드려 하나님께 피함으로 하나님이 금년에 1년간 구세주가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은혜 입어 가정마다 일터마다 삶의 현장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 은혜의 소리, 축복의 소리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인 되라고 오늘 낮 예배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 우리 모두 아멘으로 받고 영의 양식 삼아 평생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움직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내베푸심에 우리 모두 하나같이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감사하고 주님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설 명절에 아버지 말씀대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설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박해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은혜 중에 예배드리며 설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